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참 믿음도 대단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크게 받고 또 사용도 크게 받은 자다라고 우리는 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평범한 목동에 불과했던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고 또 심지어 그의 자손들이 주의 백성을 영원히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귀한 약속도 받았습니다. 사무엘 하를 지금 말씀을 통독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데요. 사무엘하 5장에서 10장만 보더라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 지금까지 승승장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면 전쟁 다 이겨내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주며 또 왕국의 그 기틀을 잘 잡기 위해서 종교와 또 정치, 전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성공과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오늘 말씀에 죄에 빠지게 됩니다. 다윗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인지, 특별히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이 새벽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요?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하는 그 시를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그 마음은 대단한 마음이지요. 또한 환난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그 침상이 눈물에 떠오른다고 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공적으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백성을 의로 다스리던 왕입니다. 모든 이에게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는 왕이었습니다. 나가는 전쟁은 모두 승승장구합니다. 공적이 대단한 왕이죠. 이렇게 다윗 왕은 하나님께 붙들려서 신앙적으로나 공적으로나 봐서도 대단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할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다윗이 죄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완벽했던 다윗도 조금의 틈이 나니까,
죄가 순식간에 들어왔습니다. 결국 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간음하는 그 죄를 저지르고 말았죠. 고대에서는 이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전쟁이 났을 때에는 특별한 일 없는 경우 한 나라의 왕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출전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 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출전을 하지 아니하고 요압에게 군대를 지휘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전쟁에 스스로 나가지 않았을까요? 당시 다윗은 거듭된 전쟁에서 계속 대승을 이루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근처 중동 지역에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대적할 세력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 그 안에 교만함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작은 틈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교만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죄에 그 조그마한 틈을 주는 순간 죄는 그곳을 순식간에 틈탑니다. 위대한 그 다윗도 교만이라는 작은 틈을 통해 죄의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사탄이 틈타고 죄가 틈타면 순식간입니다. 저는 동물의 왕국을 좋아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아프리카에 가서 그 워킹 사파리를 하는 게 그 제 인생의 워너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동물들의 약육 강식의 세계, 그게 왜 그렇게 짜릿하고 스릴이 넘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TV를 보다가 TV를 자주 보지 못하지만 이렇게 채널만 돌리고 끄는데요. 돌리다 그 동물의 세계 그런 게 나오면 잠시 봅니다. 근데 잠시 보는데 악어가 사냥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얼룩말이 더운지 물가에서 이렇게 물을 마시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악어가 숨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잇감을 포착하고 아주 조용히 다가오죠. 물 위로는 눈만 뻐끔뻐끔 거리면서 물 속에서 천천히 그 얼룩말을 향하여서 다가옵니다. 얼룩말 가족들이 물가에서 물장구도 치고 신나게 물 마시고 있습니다. 악어가 다가오는 것은 모르면서 말이죠. 악어가 어디까지 오냐면요, 정말 발 바로 앞에까지 옵니다. 발 바로 앞에까지 와서 눈만 껌뻑거리다가 어느 한순간 입을 쫙 벌리고 그 다리를 물어버립니다. 정말 순식간입니다. 그러면 주위에 있는 말들 다 놀라서 도망가고요. 근데 그 물린 말은 그냥 물속으로 끌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절대 그 악어가 놓지 않습니다. 절대 놓지 않고 끝까지 그 다리를 그 덥석 문 다리를 끌고 끌어서 결국 물속으로 들어가서 죽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요, 마치 이 죄가 우리에게 틈타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요, 우리 앞으로 아주 조용히 다가옵니다. 오는 것조차도 우리가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조용히 옵니다. 그렇게 조용히 죄가 틈타서요, 그 사탄이 그 죄가 물 수 있는 범위에 왔을 때, 우리가 연약한 부분을 조금 보여줄 때 덥석 물어버립니다. 절대 놓지 않습니다. 물 한가운데로 이끌고 가듯이 저희를 그 죄 가운데에 그 더 깊은 죄 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덥석 물린다면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끌려가서 죄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이 위대했던 다윗도 별 수 없었던 거예요. 물려버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에 틈을 주지 않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는요, 있어야 할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1절 말씀에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은 주로 봄에 치러졌습니다. 왜냐하면 겨울 동안 내리던 비가 그치고 남자들이 들에 나가서 곡식을 수확할 때가 되기 전에 이때가 전쟁의 적기였습니다. 우기에서 건기가 되면서 도로의 사정들이 좋아지고요. 움직이기 편해지고 또 운반하기 편해지는 그런 시간. 그때가 전쟁에 출전할 때입니다. 그래서 잠시 중단되어 있었던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재개해야 하는 시간이 온 겁니다. 이제 전쟁을 다시 재개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그러니 지금 출전할 때라는 것은 전쟁을 해야 할 때라는 것이고, 앞서 말한 것처럼 한 나라의 왕인 다윗은 앞장서서 출전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은 온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아갔으나 1절 하반절 보시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지금 궁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야 할 그가 궁에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그가 자신의 궁전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전쟁에 나가 생명을 걸고 싸우는 군사들과는 매우 대조된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던 다윗,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그 다윗,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 옥상에 거늘다가 못 볼 걸 보게 된 것이죠. 이게 다윗과 밧세바의 만남의 시작입니다. 있어야 할 곳에, 그 전쟁터에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죄가 틈타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의 발이 어디에 있느냐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 앞입니다. 교회에서든지 삶의 터전에서든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의 앞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늘 체크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바라보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죠. 왼쪽을 바라보면서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시선이 어딜 향해 있는가가 내 발걸음을 좌우하는데요. 다윗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니 마음이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마음의 불길 같은 것이 일어나 어떻게 하나요?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취합니다. 마음이 그쪽으로 간 것이죠. 그리고 그녀와 동침을 하고요. 밧세바의 외모에 정신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고 있는 이 위대한 왕이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렸습니다. 만일 이 다윗이 이 밧세바를 보지 못했다면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다윗이 밧세바의 그 목욕하는 모습을 본 것은 우연이었을 겁니다. 지나가다가 우연히 봤을 겁니다. 계획된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과감히 빨리 시선을 옮겨야죠. 그 상황에서 눈을 돌려 시선을 피했어야 합니다. 눈을 돌려 하나님을 다시 바라봐야 하는데 그 모습을 계속 보고 있었던 것이죠. 죄가 틈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위대했던 왕이, 그 다윗이 눈을 돌리지 않았다라는 것, 돌리지 못했다라는 것은 안목의 정욕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던 그 영의 눈이 순식간에 그 밧세바를 바라보며 영의 눈이 육의 눈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눈만 뜨면 우리의 눈을 자극하지요.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합니다. 그로 인해 이 절제하기 어려운 욕망들이 솟구치기 시작하죠. 쾌락과 성적 그리고 또 중독, 헛된 소망이 가득해집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은 그런 것에서 과감히 시선을 돌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고정시켰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땅의 정욕에 고정시키지 않고 하늘의 거룩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고난 주간이 시작되었죠. 예수님의 고난, 그 고난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길 축복합니다. 나로 인해 받으신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있어야 할 곳에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들, 어려움들, 힘듦들, 집착하는 마음들,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들, 우상된 것들, 죄된 것들을 다 버리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죄의 노출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